사람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평화인데 이것을 팍스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인 샬롬입니다. 이 둘은 겉은 비슷하지만은 속은 크게 다릅니다. 지난날 옥타비아누스는 힘과 지혜로 로마 제국을 건설하고 황제가 됩니다. 그는 강력한 철의 힘으로 소위 야만족들을 정복을 하고 질서와 평화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힘으로 만든 로마의 평화를 가리켜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였지만은 권력을 지키려는 황제와 그 자리를 빼앗으려는 정적들과 새로운 갈등과 정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만든 평화는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평안에 목말라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평안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15장, 오늘 역대하 15장 15절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사람의 심령 속의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다 털어버리는 완전한 평화, 영원한 평화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을 봅니다. 본문 3절에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을 찾지 않은 어두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귀히 여기지 않고 비웃고 학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된 백성들인데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 결과 나라의 전쟁이 그치지 않고 백성들 사이에는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시련으로 요란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5절과 6절이지요.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시대를 대표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버렸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을 선택하고 행동했습니다. 제사장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자신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삶을 얽어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환영을 받지 못하니 율법을 가르치는 자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백성들은 평화를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세월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함이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죽자 부족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러자 신하 여로보암이 다윗 왕가를 배신을 하고 나라를 분리하여서 새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왕국으로 왕래하고 거기에서 제사를 하면은 하나님 신앙이 물들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본떠서 베델과 단에 유사 성전을 세웠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앙의 다양성을 추구했습니다. 굳이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되느냐? 이 세상에 이 이웃 나라들에 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들이 잘 사는 걸 보라. 여로보암은 신앙의 다양성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레위인 제사장을 추방을 하고 평민에게 제사장직을 팔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7일의 속죄절을 8월로 옮겨버렸습니다. 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정변과 반역과 전쟁이 그치지 않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210년인데 이 210년 동안에 왕조가 9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계승이 되면은 그거는 왕조가 바뀐 게 아니지요. 왕조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전의 왕조는 전부 다 숙청을 당합니다. 210년 동안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버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왕조가 9번 바뀝니다. 210년 동안에 19명의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물론 2대 3대 내려가는 왕 시대도 있었습니다. 19명의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의 왕위에 있었던 재위 기간은 11년도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13절에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을 버린 사람의 마음에는, 그 삶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세계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처럼 신앙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교회에 출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평안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에도 뜨겁지 아니하며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기쁨과 감사와 감동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평안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언제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을 찾는 때는 언제인가? 4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라고 합니다. 환난의 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환을 만났는데, 환난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환난의 때는 고통당하는 때를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앞단락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역대하 14장 9절을 보면은 구수 사람 세라가 애굽 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300대 병거를 앞세우고 유다국을 침공해 왔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100만 대군이 최신 전차부대 300대를 앞세우고 애굽 왕 세라가 유다를 침공하여 온 것입니다. 유다 왕 아사는 황급히 군사를 모집을 하여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300대의 전차부대, 100만 명의 대군, 아사왕은 구수왕 세라를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승산이 없는 전투였습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성경은 그 환난의 때다 라고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환난의 때입니다. 아사왕은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 성경은 아무리 큰 환난일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지옥 문 앞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반대로 정통신앙, 보수신앙, 개혁주의 신앙을 조상으로 두었다고 자랑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중에는 한 주간 동안에 별의별 일을 다 겪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가정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자식의 교육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질병 때문에 경제 문제 등 환난의 때를 만난 이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사왕과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라는 기도의 신비, 기도의 무기, 기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환난의 때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신자가 아니지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듣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말입니다. 갈급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환난의 때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망해버립니다.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 아사왕과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세 번째로,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큰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아사랴 선지자는 아사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여기 들으라 라는 히브리 말은 쉐마라는 뜻입니다. 쉐마라는 말은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쉐마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신명기 6장의 내용을 바로 쉐마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모든 사람이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자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선언하는 메시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은 것이다. 완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꿈쩍도 하지 아니하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 죽은 신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 선지자의 사울 왕을 향한 폭탄 선언입니다. 그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무엇인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사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사왕과 그의 백성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애굽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침공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너희의 손을 약하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행위는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그거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찾아야지. 그 행위는 반드시 상급이 따라옵니다. 아사왕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음으로 적들을 물리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아사랴 선지자가 전쟁에 이기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저 구수왕 100만 대군을 이기고 돌아오는 아사왕과 유다 백성과 베냐민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사랴 선지자가 달려왔습니다. 아사왕은 지금 하나님을 찾으면은 어떤 복이 임하는가를 체험을 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는 이제 온 나라를 새롭게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손이 약하지 않게 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8절 이후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 신앙을 방해하는 우상을 다 부숴버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공들여서 세운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앙을 방해하는 태후의 자리를 폐해버렸습니다. 자기 어머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신앙을 방해를 하니 태후의 자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는데 손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혈육보다 그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아사왕은 실천합니다. 그 어머니가 없어진 거 아닙니다. 태후의 위가, 그 어머니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태후의 위를 폐함으로 아사는 자기 어머니를 얻어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사왕처럼 결단해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상들, 하나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출발은 우상을 버림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다시 7절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라. 태우에 위라 할지라도 머뭇거리지 말라, 이런 표현이지요.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행위에는 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없습니다.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이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공수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역대하 15장 15절을 보면은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영천의 성도 여러분, 사람의 노력과 지혜와 힘으로 얻는 평안 박스는 불안하고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평안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참된 평안 샬롬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는 구원을 은혜로 받습니다. 그리고 신앙 행위에는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사왕 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 환난의 날에 평안을 상급으로 얻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신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위하여, 우리 가정에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